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2018년 다 보내고 새것 2019년을 맞이합시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을 나눕시다. 아멘. 새해는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복을 받아놓고 혼자 내 혼자 가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복을 우리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받은 복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 없습니다.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것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나갔던 탕자가 고달픈 삶을 깨닫고 그 고달픈 삶 속에서 그 모든 고달픈 삶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먼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새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씻고 또 씻고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봐도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일한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오늘 우리는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고 이미 했던 일이 후에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난날에 있던 것이 지금 오늘 그대로 자꾸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이렇게해서 자중질환해서 망해갔던 모습들도 오늘 또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을 찾기 위해서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나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새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새 것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에서 다시 2019년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누운 상태로 주저앉은 상태로 잠든 상태로 병든 상태로 오늘 그런 모습으로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장소에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자던 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사람이 믿음의 잠에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침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잠자던 자리 일어나야 됩니다. 왜? 구원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 2018년보다 2019년이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운 날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날도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몸을 입고 침대에 누워 앉아가지고 잠자서는 아니 된다. 일어나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맞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말씀을 해요. 병든 자가, 절름발이가, 안전병이가,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소경이, 귀머거리가 회복되어 일어나야 됩니다. 병상에 언제까지 나는 아픈 자, 나는 언제까지 환자다, 나는 언제까지 어렵다, 나는 언제까지 일어날 수 없다, 주눌러 앉을 수가 없으면,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오히려 더 욕창이 생기고 오히려 더 환자는 깊어진 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병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소경이 눈이 열려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수족을 서지 못하던 사람의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려가면서 찬양도 해야 됩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일어나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은 자,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던 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많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모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2019년에는 이런 병든 자의 모습에서 병상을 깨고 일어나야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로 출발하는 새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났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만들어주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 병상에서 일어나야 된다. 나는 이 아픔에서 일어나야 된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면 점점 온 만신이 자꾸 쑤시고 아파져 옵니다. 그게 모든 것이 이제 낡았다는 증거입니다. 낡았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그런 낡은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되지, 아프다고 계속 아픈 것만 찾으면 끝도 없어요. 파스를 붙이다가 안 되니까 또 침을 맞다가 또 안 되니 부항을 뜨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뭡니까, 이거 불침을 하다가 나중에는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눌러오고 결국은 전부 다 그 삶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납시다. 그러면 그 불편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가지고 자꾸 짜증을 냅니다. 짜증내면 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물건이 이제 이만큼 썼으니까 몇십 년 썼는데 이건 이제 낡을 대로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소경과 같이 안전병자와 같이 오늘 기머리 같이 이런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고 오늘 또 일어나야 된다. 오늘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만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눌러 앉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넘어져도 쓰러질 같은 고통이 아파도 오늘 나는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그 집념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일어나야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어나는 아픔, 고통 느끼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019년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세 번째는 주눅이 든 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38절에 39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한 것이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이 말은 그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군대 귀신들은 악한 영들에 붙잡혀 살아가는 악한 영들이 군대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주변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이런 군대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부여잡고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늘 초조하게 만듭니다. 늘 꽁꽁 묶어놓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가게 못하게끔 꽁꽁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묶인 바 되어서, 그 때문에 불안해서, 초조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세력에 하여 주눅이 들어있던 사람들, 오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사탄에게 묶여서 주눅이 들자도 모두가 두려워 말고 떨고 있지 말고 들떡 일어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아버지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될 때에 아버지 앞으로 나가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는 아무리 두려운 마귀 사탄의 권세 세력도 꼼짝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오라면 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라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귀신에게 명합니다. 가라. 나가는 게 그들이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정신이 온전되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날 따라오지 말고 네 동네 집 안에 들어가서 네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동네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에게 묶여서 주눅이 들지 말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죽은 자입니다. 오늘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죽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막연하게 우리는 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은 가문이 죽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아스가 오늘 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대 교련을 통해서 그 계대 교련하는 것을 고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냐? 죽은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는 정말 죽은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오늘 우리 전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한 영혼이 죽고 한 영혼이 사라져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가정의 명문 가정에 대해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된 잔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일 즉 형제의 자손들을 다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생명 잃은 자를 일으키기 세워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죽은 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잉태한 자를 출산하지 못한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생명을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낳아야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에는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가정의 복이 되고 많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거룩한 복이 넘쳐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이 뵌 자, 젖먹는 모두가 다 화가 있습니다. 출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뱃속에 놔두고는 절대로 그 아이가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야만이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매운 것, 짠 것, 딱딱한 것, 연한 것, 부드러운 것 다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이를 낳기 위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모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중간에 아이를 낳다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파 죽겠으니 절대로 이제 나는 아이 안 낳을게 그만 한다고 그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출산을 할 때까지 그 산모는 고통을 겪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아이를 낳기까지 출산은 고통을 낳기까지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누워서 죽은 자 가운데로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시면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다는 말은 오다, 나타나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은 아버지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가 있어 계시고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갔다면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피하고 아버지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는 아버지께 왔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이 세상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이 새 것이 생겨납니다.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병든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아직까지 출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자 같이 주눅이 든 자와 같이 잠자던 신앙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당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이 세상은 저는 가장 출발은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내 것을 가지고 가서 수도 없이 많은 사업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어렵게 되었어요. 거짓 신세가 되고 이제는 거짓 신세가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여서 돼지 치는 자가 되고 돼지 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비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돼지가 먹는 돼지 죽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나는 그저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생각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느냐.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인생에 눈물 나고 내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가라앉는 상태에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내 인생입니다. 수많은 여건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저리 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숨도 제대로 못 들 수 있는 그런 아픈 자존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일어납시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일어납시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일어났다면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면 아버지가 먼저 아시고 맞아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아직도 상거가 뭔데, 이 아직도로 말은 에팀, 아직은 여전히라 말합니다. 이 상거라 말은 오늘 앞에 코는 멀리한다, 억제한다, 가까이 못하게 한다. 또 그다음에 받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다. 내가 돈을 받고 빌려주시면 영수증으로 통해서 돈을 다 갚아주고 영수증을 받고 돈을 건네주고 완전히 거래가 끝난 그런 상태. 그것이 곧바로 오늘 앞에 코란 말인데, 그래서 멀다 오늘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먼데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상태. 먼데 멀리 떨어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말은 그냥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천안까지 올라왔고 이제 안성이 거의 가까이 온다. 그러면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 정도의 그런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머뭇 심령을 아버지께로 아버지 가까이 가기는 너무나도 멉니다. 왜? 나는 아버지께서부터 모든 자신을 다 탕진한 거지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결국 내 꼴이 몰골이 정말 돼지 죽도 못 먹었던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남루한 모습으로 노숙자와 같이 떠묻은 냄새나는 그런 내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금이환영이고 정말 의기양양하고 득실해가지고 자신에게 가면은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좋겠는데 완전히 실패의 누더기를 집어쓰고 간단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뭘다는 거죠. 이미 아버지께는 계산이 다 끝이 났어.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멀어진 그러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고 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마땅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범죄한 그들 용안에 먹지 마라 그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어 쫓고 밤을 샀어. 이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며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뭔 거요. 거리도 멀지만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정말 맞지 못했어. 아버지께서 초라한 내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간다는 이 모든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 돈을 받고 영수증까지 다 써주고 끝이 났던, 해결됐던 끝난 사람이 내가 무슨 묘목으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심령의 상태가 그 우리가 모른다. 상거가 아직까지도 못다. 그럼 이 말은 처음 갈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말하면 여전히 말하면 처음 갈 때나 그때나 지금이 오늘 이 아들은 일어나고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고 돌아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나갈 때 그때 모습이나 가가지고 허이낭낭하며 허랑방탕할 때 모습이나 돼지 죽도 안 그러 몸으로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 같은 그런 있던 심령이나 똑같은 마음이 아직도 상거가 뭔데라는 그냥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아직도 아버지 앞에 죄로 말만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마음에 빚진 상태, 그래서 가까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 멀리 떨어진 그런 상태, 몸, 마음 전체가 다 오늘 몸은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또한 그분 앞에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상고인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아버지께 넘어가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태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보고 알고 있고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직접 체험하여 경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거가 뭔데도 처근히 여기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상거가 모르도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중심이 우리 아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처근히 여겼다. 오늘 이 처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 처근히 여기면 동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내장, 내부의 내장, 간, 허파, 소장, 대장 모든 전체가 다 포함된 내장이라는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말은 내장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과 애정이라는 말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처근히 여기다. 그럼 아버지는 내장의 온 육신, 사지 육신이 전부 다, 온 마음이 전부 다, 모든 관심에 집중의 사랑의 애정이 누구에게로? 그 아들에게 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온 육신의 내장, 오장, 육부가 다, 온 마음이 전체가 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처근하게 여겼다마는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 동정이 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가 껴안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심으로는 감동이 되고 동정심을 갖고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을 감고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청한 마음이 있으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달려갑니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마라톤 선수가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앞에 결승점만 바라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그보다 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 좌우 앞뒤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목적지에 그 목적지에 있는 결승점에 테이프를 끊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옆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다 해도 안에 500만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다 해도 그 500만원짜리 수표를 주스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눈에 자체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 꼬린 지점만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아들, 내 둘째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직접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점이 오직 누구? 내 아들, 그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달려갑니다. 이 달려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달리기 경주하듯이 달려갑니다. 온 몸과 온 마음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절대로 절제를 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상보다 더 큰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은 온전히 상보다도 아들을 맞이하는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내 아들만이 있다. 내 아들만이 오고 있다. 내 아들만은 만나야 되겠다. 내 아들만은 내가 깨워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말합니다. 앉습니다. 여기 앉다는 것은 덮치다. 그냥 덮치. 떨어지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은 위에서 그냥 덮쳐버립니다. 오늘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가지고 멈춰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목을 껴. 이게 덮침.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껴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덮쳐버립니다. 달려온 그 아버지의 속도로 그 아들을 그냥 덮쳐 껴안습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거부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땅에서 우리는 안 받는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들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달려오는 그 속도에 가지고 안에 만껴버렸습니다. 안고 끝나는 것이 안고 오늘 입을 맞춥니다. 오늘 입을 맞춘다는 말은 열렬히 입을 맞춘다. 몇 번이고 입을 맞추고 열렬히 입을 맞춥니다. 오늘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비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돼지 똥냄새 지저분한 냄새 아무것도 안 납니다. 더럽고 땀내는 옷에 땀내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내 새끼 오직 내 새끼 이제 왔고 나 달려오는 뜨거운 목을 감추고 그냥 그대로 그 속에 덮쳐서 껴안고는 내 아들의 볼을 비비면서 얼굴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이 새끼 내 새끼 얼마나 고생했느냐. 오로지 내 아들 고생하는 그만 생각하고 왜?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든 아들의 모습을 다 보고 왔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정말 돼지 죽도 함부로 못 먹었고 배가 고파가 허우적거리는 그때 네 얼마나 했느냐. 그 마음의 사랑으로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수치심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남이 볼까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 내 아들이죠.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행동해서 근본 아버지로 돌아가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먹을 것 걱정하시도 안 됩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기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잔치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2019년에는 내가 좋아하는 잔치 차리는 문화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잔치, 내가 기뻐하는 잔치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잔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같이 행복한, 덩달아 행복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찾은 아들 보고 한없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돌아왔다면 절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해하는 2019년 새해를 마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어납시다. 일어나고 일어나시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먼저 보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와 같은 현장의 실제가 2019년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고 나와 여러분도 그 거룩한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